시편 39편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7절은 같이 읽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정말 주님께 있죠. 여러분 어릴 적에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동요 중에 비행기라는 동요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떴다 떴다 비행기, 그 노래 다 기억하세요? 우리 그 노래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어릴 때 동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봐요. 저는 부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만 불러봐요. 시작. 하늘 높이 날아라인가요? 아니면 높이 높이 날아라인가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혹시 2절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2절도 있나요? 2절도 있어요. 2절은 뭐냐면 내가 만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그래도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력들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뜬구름없이 설교하다가 비행기 노래를 부를까? 이게 내가 만든 비행기거든요. 종이 비행기. 여러분 이 종이를 제가 날리면 종이 비행기하고 2개 날리면 어느 게 더 많이 날아갈까요? 당연히 종이 비행기가 많이 날리겠죠. 이 종이 비행기가 A4 용지 펀펀한 데에서 비행기가 되려면 이게 9번 접쳐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9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가 돼요. 자, 종이가 9번만큼 접치려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종이 비행기가 되기 위해서 1번, 2번, 9번이 접쳐야 이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돼야 더 멀리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날리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중위층까지 쌓으려면 올라갈까요? 박종렬 집사님 한번 받아보세요. 떨어지지 마시고 제가 날려보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왔어요. 제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때로는 접쳐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게 더 멀리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멀리 멀리 날아라, 그 동요의 가사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 스스로에게. 내 삶은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왜 아멘 안 해주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말에 철이 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철이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송 목사는 철이 다 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아직도 제가 미숙하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철 들면 죽는다라는 이 말은 철 들기가 힘들고 성숙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의 어떤 인생관, 자기의 어떤 인성과 성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성이나 성품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인생관, 고정된 성품을 어느 순간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인생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대전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왕으로서 쌓아온 부귀영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마음을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관을 바꾸게 된 그 동기가 뭘까?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시편 39편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무슨 병에 든 것 같아요. 이 병상에 누워서 이 시편 39편을 기록했는데요.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뭐하기 전, 떠나 없어지기 전,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병을 앓고 있어요. 아마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병이 굉장히 중병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병든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아마 정치적인 정적들이 다윗이 병든 모습을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고 주님이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렸던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병든 것을 보고 좋아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 또한 자기가 병든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입을 꼭 다물고 참았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게 아닐까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왜 하나님 내 모양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위기 상황에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쌓아온 명예, 그리고 부, 죽음 앞에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와 부가 나를 영원히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막상 치명적인 병을 들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병이 들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또 사람이 1살, 2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중요한 진리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를 한다든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게 돼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승승장구하고 달 나갈 때보다는 어떤 실수, 실패,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 그럴 때 주님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말년이 되면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왜요? 점점 이 땅의 나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가치관의 전환, 안목이 바뀌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해요.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다윗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나의 삶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평가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다 해도 저 멀리 막연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의 삶의 시간들을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에 유비무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올 것을 알기에 가을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하지 않나요? 요즘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김장도 담그고 가을철이 되면 연탄도 미리 들여놓고 장작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험이라는 걸 들지 않나요? 질병과 불의,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 대책들을 세워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게요. 죽으면 끝인가요? 여러분, 짐승처럼 죽어서 없어지고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을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뼈저리게 그 사실을 느끼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유한함을 깨닫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뭐라고 얘기해요?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는 종말이 있고 나의 삶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만큼이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길이가 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종말이 있음을 알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나에게 종말이 있음을 알면 시간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굉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질병 때문에 나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의 삶의 시간이 한 뼘뿐이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시편 여러 곳에서도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120살을 살죠. 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70, 80을 살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시간이 가는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서 다윗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에 소홀하며 살아가요. 창세기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거의 10세기를 삽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아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이렇게 긴 인생을 산 무두셀라를, 그의 생애를 성경은 딱 저렇게 세 줄로 소개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죽어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사실 100살 못 살아요. 100살 사는 사람보다 그 이전에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100살을 산다 치면 무두셀라는 우리의 10갑절을 살아요. 10갑절을 산 그의 생애의 성경은 딱 두세 절로 소개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얼만큼요? 한 뼘 길이만밖에 되지 않아요. 하물며 70년, 80년, 90년 사는 우리들의 경우 인생은 더욱 빨리 덧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어린 시절의 시간은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청년의 정물을 자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60이 넘으니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 하루가 새롭도다.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나요? 와 닿는 분 끄떡끄떡 해보세요. 와 닿아요, 안 닿아요? 와 닿죠. 끄떡끄떡 안 하는 분들은 젊은이에요. 젊은이들은 이 글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60 가까이 됐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왔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수께끼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무슨 새예요?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는데 어느 새래요? 무슨 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새 내 나이가 이만큼 여러분 세월은 쉼없이 빠르게 지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인생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때 언제 같아요? 든든히 서 있을 때 아마 젊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을 과시할 수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잘 벌고 사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성공해서 명성을 떨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허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건강,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명성도 사라질 수 있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젊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거듭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건강이든 성공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 인생은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생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저는 이 다윗의 표현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과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부목사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늦은 밤에 목사님, 어머니가 임종할 것 같은데요, 와서 기도 좀 해주래. 제가 갔어요. 연세 많이 드신 어머니가 자리에 누워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임종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뭐 의사도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명주실을 코앞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코끝에 호흡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미약하게 살짝 움직여요. 아직까지 숨은 안 끊어진 거죠, 그죠? 의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임종하시고 장례식도 잘 치러드렸는데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이렇게 유언했대요. 아들아,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나 죽고 나면 너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꼭 천국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 정말 값어치 있는 것,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통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음성 메시지라든지 보낸 문자의 내용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주로 무슨 내용들이든가요? 혹시 이런 내용 보셨나요? 내가 비상금으로 어디다 얼마만큼 감춰놨으니까 그거 찾아서 쓰세요. 그런 돈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내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 잘 안 들어서 미안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한 것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내 통장 비밀번호는 몇 번이다. 여러분, 그런 거 남기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했겠어요? 명예가 부족했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한 시골에서 목동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촌놈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그런 다윗도 한때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말년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왕의 건세도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짧디 짧아요. 손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는 이 삶의 시간에 값어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며 참 행복했다, 참 잘했다, 참 보람있다,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